할렐루야, 이 아침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 우리가 주인의 다스림 안에 감사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어제 설교를 했죠. 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함께 갈세라는 단어, 함께 갔죠. 그러나 목적이 조금 달랐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어요. 아,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뭐 여러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무리가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되고 또 사명자가 되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인생도 그냥 어,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너무 놀라운 일을 나에게 베푸신 저분은 진짜 누구인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성경 공부를 하고 10년 후에 그 중생 거듭나는 성령의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즉시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지만 저는 그게 사실 좀 믿기지 않았고 어려웠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행위 구원. 나는 정말 의로운 존재인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걸 믿어도 되는가? 그런데 예, 그게 사실이었고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우리 인간 편에서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요. 10년의 성경 공부, 또 방황, 또 고민, 갈등, 그리고 열심히 지적인 그리스도인의 한계에 부딪혀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너 정말 죄인이었구나. 너 죄인 맞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진짜다. 거듭나는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자녀가 또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야 누구야 예수님이 진짜야 정말 살아계셔 얘기하고 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무리에서 함께 가는 사람 예수님을 원하지만 전부를 원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가족,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유, 우리는 그러면 가족을 미워해야 되나요? 가족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아닌가요? 그럼요. 부모보다 더 고마운 존재가 예수님일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부모가 배 아파서 낳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또 있죠. 우리 처자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럼요. 예,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좋을 때는 좋고 또 좋지 않을 때는 그냥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 사랑,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이런 사랑이 가능한가?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사랑이란 단어 때문에 눈물이 나고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정말 감사했던 그런 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또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인데. 뭐 형제, 또 처자, 또 부모, 일촌지간, 이촌지간, 뭐
어쨌든 자기는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누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자기 사랑이 우리를 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 사랑이 우리를 더 자기다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 인간은 제한적 존재입니다. 제한적인 지혜,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고 알아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제한적 능력. 그래서 뭔가를 해도 후회가 생기죠. 그리고 제한된 시간, 제한된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아프고 죽는 이 자기 안에 갇힌 존재인데 그 나를 예수님께서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기보다 큰 존재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참 실수가 많고, 예, 한 번에 되는 게 잘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저보다 큰 예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인생이라는 선물, 영생이라는 은혜, 특별히 하루라는 새로운 도화지. 저는 맨날 그것을 백지 이론, 도화지 이론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일 새로운 도화지를 선물 받죠. 어제의 미련, 어제의 실수, 어제의 부족함, 또 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 상념으로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사람인데 오늘 새로운 나를 선물 받았다. 내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고 나보다 큰 존재가 하루를 새롭게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다. 오늘은 어제와 다를 수 있고 어제보다 더 어제를 만회할 만큼의 그리고 더 큰 은혜의 하루를 살 수 있는 나다. 그 오늘이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내 삶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거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왜요? 왜 부인해야 될까요? 예, 당연하죠. 우리의 옛사람은 누구를 따라 살았는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세상을 따라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신을 따라서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은 종노릇하는 게 옛사람이죠.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옛사람의 정의입니다. 로마서 6장에 잘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는 이 옛사람의 특징을 또 사도 바울은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기준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게 너무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평판 이게 이제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이고 목표가 되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따라 살아서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한 육신을 따라 삽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감정이 원하는 대로. 이 본성에 충만한, 타락한 본성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지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가 나를 다스렸던 내가 주인은 세상이 나를 다스렸던 것과 같고 사단 마귀가 귀신이 나를 다스렸던 것 같고 욕심, 본능, 욕동이 나를 다스렸던 존재인데 그 존재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라는 첫 번째는 이 회심, 칭의 속에 나타난 주인이 바뀐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화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옛사람이 죽었어.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그 감정의 사람은 죽었어. 옛날 그 상처에 묶여 살던 사람은 죽었어. 그 세상을 따라가던 사람은 죽었어.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못 박혔고 또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혔어. 이렇게 선포하면서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제자가 예수님의 일을 나타내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어. 그렇게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던 존재가 죽어서 이제 나는 자존심이 없어. 예수님이 주인이시야. 그리고 이 무슨 말 하면 자격지심 때문에 불쑥불쑥 버럭하던 그 존재도 죽었어.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성대로 반응하지 않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주인이 바뀌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인은요, 좋은 주인이에요. 그 주인은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뱀의 머리가 돼야 된다. 용의 꼴이 싫어서 아주 뱀의 머리가 돼야 된다. 하여튼 이런 사상이 강해요. 왜냐하면 이 역사상 5천 년 동안 외세의 침입 5천 번이죠. 우리 역사상 5천 번의 이상의 외세 침입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다스림을 받기도 하고 뭐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와서 이렇게 다스리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대사 100년 전만 해도 일제 식민지 안에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다스려 이게 너무 싫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정말 좋은 주인입니다. 생명을 주는 분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과 풍성한 모든 것을 주시는 풍성이 다 주시는 주인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를 위해서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주인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란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란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든 것을 받아들이는 일, 물론 그것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보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 십자가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예수님께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죠. 십자가는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관점 해석,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고통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라라는 것 아니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던 예수님의 멍에는요. 예수님이 지었던 멍에는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쉽다고 그래요. 왜 쉽습니까?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연합이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바뀌었다.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로마서 6장 8절처럼 함께 죽었으면 함께 부활할 줄도 안다. 이렇게 선포하면요. 내가 상황에 흔들리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느낌에 요동하는 해석이 안 됩니다. 또 사람들 때문에 불편한 그런 마음들보다 오히려 그 많은 사건 사고 속에 십자가를 지고라는 하나님의 부활의 해석, 예수님의 부활의 해석, 하나님 관점의 해석,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나타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라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었다. 다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 생명을 받았다. 영접했다. 다른 말로 주인이 바뀌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임재 주인이 바뀌고 거듭나면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예전엔 세상이 나를 다스렸어요. 마귀가 나를 다스렸어요. 본능이 나를 다스렸어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다스리신다. 그러니 요셉처럼 총리가 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일, 갑자기 배신을 당하고 갑자기 시궁창에 처박혀갖고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가고 환경이 바뀌고 그래도 억울하고 사람 탓, 환경 탓 하지 않는다. 왜요? 감정의 다스림 받지 않았으니까. 환경의 다스림 받지 않았으니까. 이 미래의 두려움에 암울함에 걱정에 다스림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다스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계속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요셉의 기준은 하나님의 주신 꿈이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변화된 정체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인이 바뀐 다음에 주인의 기준을 알아야 주인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 전환,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영으로 받은 생명의 모든 것을 풀어낼 지식이 우리 안에 생기면 예전엔 우리 감정이나 외부 세계의 지배를 받았는데 아니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말씀의 다스림 받아요. 그게 예수님이 주인이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통해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게 어제 두 번째까지의 설명이었죠. 오늘 세 번째 본문을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전쟁의 비유죠. 첫 번째는 망대 비유였습니다. 기초만 쌓고 탑을 쌓지 못하면 참 부끄럽지 않냐. 그러니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해라. 근데 여러분, 망대 위의 삶을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망대 위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설명해 주어야 망대 계산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가? 왜 사람, 환경, 감정, 사건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지배받아야 되는가? 예, 자기 안에는 늘 타당해요. 자기에게는 늘 타당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도 그게 타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자기에게 타당하던 것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님을 나타낼 때 망대 위의 삶이 저렇게 놀랍고 사모할 만한 것이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망대 나도 가보고 싶다. 사모함이 생깁니다. 그 망대 계산 여러분 그냥 잘 계산이 안 된다. 그냥 가보겠다.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은 신실한 피스티스 충성스러운 예,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 아들의 충성스러움, 신실하심을 믿는다. 같이 가리라. 그 결심하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는 전쟁 비유예요. 한 임금이 1만 명으로 2만 명과 싸울 때 어떻게 되겠느냐. 전세가 유리하겠냐, 안 되겠으면 화친하지 않겠냐. 예, 미리 판단을 하고 결정해라. 그렇죠. 근데 조금 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판단을 잘 못해서 전사를 했어요. 자기와 함께 다 같이 백성이 죽었습니다. 근데 제자가 되는 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영생에 관련된 일입니다. 오판을 해서 사업을 실패할 수도 있고, 예, 결정을 잘못해서 한순간에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뭐가 잘 안 돼서 집에서 나 앉아 있을 수도 있죠. 삶에 생각지 않은 실수와 생각지 않은 이 폭풍이 올 수 있죠. 계산한다고 했는데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한다고 했는데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천국에 갑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큐리오스입니다. 이전에는 로마 백성들이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인 줄 알았어요. 만몬이 큐리오스인 줄 알았어요. 세상이 큐리오스인 줄 알았어요. 자녀가 큐리오스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물질이 큐리오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돌아다니면서 깜짝 놀라서 이 청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주님이셔. 이분이 큐리오스야. 우리가 여태껏 거짓 신을, 거짓 주인을 섬기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회개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영접해서 주인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주인 삼은 건 땅의 한시적인, 우리에게 한시적인 것만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영원 불못 지옥에 가요. 근데 예수님 주인 바꾸게 하면, 그분을 주로 시인하면,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영생, 그래서요 영원한 생명을, 신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두 번째 조건이 그 다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천국 백성의 조건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오늘 명확하게 세기를 박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그럼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요거는요,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내 모든 걸 다 버리지 않아도 돼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너무 오래 간직하고 있다 보니까 내 거 같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 같지만 선물입니다. 인생도 나도. 그리고 소유권을 바꾼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 주인은 삼으면 돼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버리지 않아도 돼요. 20대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이 종교적인 개념이 버린다라는 개념이에요. 포기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20대 사회생활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이 성취, 획득, 자기 증명을 하고자 하는 게 이 연령대별 과업인 이 청년에게 자꾸 버리라, 내려놓아라. 그러니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근데 이거는요, 내 모든 것이 예수님 거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내 돈, 내 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월급 받아서 내가 샀지만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주권 이양, 소유권 이양, 요게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물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되려면 뚜껑이 몇 번 열렸다가 몇 번 뒤집어졌다가 몇 번 까무러쳐야 된다고 봐요. 순순히 이건 안 돼요. 왜요? 옛사람 에고의 특징은요, 굉장히 고약하고 질깁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이게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영혼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 모든 사람을 함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죽어야만 이게 끊어지는 질긴 고약한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뭐 순순히 단순의 제자가 된다? 아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자아가 비명을 지르고 고함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나는 주인을 바꿨다. 모든 소유권이 당연히 예수님 거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왜? 그분은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이다. 두 번째, 구속주, 나를 속량 값주고 죄에서 사시고 세상에서 사시고 마귀에게 사시고 그리고 본능 욕심에서 사신 그분이 참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할 때마다 주인이 우리를 다스려요. 다른 이 구약의 비유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게는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는 뜻입니다. 전적 굴복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그런데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근데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기준, 내 판단,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살면 소유 다 팔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 내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 전적으로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는 징표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노예, 이집트에서 살았던, 왕궁에 살았던 모세는 신을 신지 않았던 노예를 금방 떠올렸습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전심으로 기쁘게 하는 존재. 왕궁의 노예는요, 그랬습니다. 그것을 알았죠.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축복이에요. 오늘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포기해야 되는가? 내버려야 되는가? 아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면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우리는 의지로 결정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부활했는데 예수님의 생명, 놀라운 신적 생명을 받았다. 모든 것을 받았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근데 킹제임스의 버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의 믿음도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듭날 때 생명과 생명을 펼쳐낼 수 있는 모든 거룩한 능력을 주셨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거룩한이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 됩시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 됩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행하십시오. 예수님 원하신 것을 기쁘게 하십시오. 오늘 소금처럼, 그리고 그 거름이 쓸데없어 버려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요 세상의 소금이고 이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은혜를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권세입니다. 정말 예수님 따라서 살 수 있는 모든 생명과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생의 일,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